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주간에 이제 시작을 하는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한 요즘에 연말이고, 요즘에 이제 이곳 나이지리아에 대선이 가까워서 정말 치안이 불안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교회를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고요. 신무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소리 집사님들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되죠. 각 교단마다 조금씩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는 직분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여자분만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감리교회는 남자분도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는 예전만 해도 안수 집사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냥 성도, 집사 그 두 직분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장로란 직분도 이제 생기고 있고요. 아무튼 교단별로 좀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교파적인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장로교회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정관과 내규를 살펴보니까 장로교회 통합 측과 거기 있는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 교회의 내규와 정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 나이지리아이기 때문에 어느 교파 그런 것을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교단이 중요하냐, 어느 직분이 중요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 같은 그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장로 중에 권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있던 장로 개념과 오늘날의 장로 개념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설립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직분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가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감독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도 했었고요. 성직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즉, 장로나 감독이나 사도나 집사나 그러한 직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의 그 중직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면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신도라든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 대한 말씀이 나는 아니구나라는 것이 또한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베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교회에서는 그 섬기는 직분이 중요할수록 그런 특권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 사도를 보시게 되면은 사도 중에 대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역할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씀 말하면은 사도들 중에 수석이란 말이겠죠. 수석 사도란 말씀입니다. 그런데에도 오늘 베드로의 이 서신을 보게 되면은
본인도 같이 장로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 성향을 좀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로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장로란 직분이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에 치리를 담당하고 있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이기도 하고 치리하는 장로이기도 하고 우리 앞에 계시는 권 장로님은 치리하시는 장로님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성도들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그런 겸양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함께 종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 3절이나 9절을 보게 되면은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금 자기가 가진 그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함께 고난을 함께한 같은 동역자라는 그런 의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겸양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그렇게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죠. 그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그 사도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던 사람이에요.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네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왼편에 앉을 것이다 가지고 다투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호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는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것을 종의 그 귀를 벨 정도로 호방한 사람이었었죠.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자 그가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고난의 증인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두 분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있던 미국 동부에서 계시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큰 세탁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세탁소가 아니라 세탁 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종업원만 80명, 100명 되시는 큰 세탁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들 대표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은 정말 은혜스럽게 하세요. 눈물이 날 정도로 뜨겁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요, 교회 밖을 나가고 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세탁소, 부근의 인근에 있는 세탁소들을 쉽게 말하면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 덤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세탁소들이 망했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 세탁소에 계시던 분들이 교회에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러 와요.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이 그분이 기도를 하러 가시면은 막 말려요. 끌어내리라고도 막 얘기를 하고 막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그분은 자신의 부인이 와이프가 집사님이었었는데 이제 권사 투표를 할 때 성가대 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많은 선거대원들을 매일 불러다가 음식을 해서 먹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투표에서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안 보이시다가
다시 또 돌아오셨어요. 그분은 내가 교회에서 장로지 밖에서는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종업원들에게 정말 갑질을 많이 하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그분을 제대로 인정하는 분이 없었어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덴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담임으로 있었고 그분이 이제 시모 장로님이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교회를 오면은 무엇인가가 교회가 조금 달라져 있어요. 분명히 제가 토요일날 저희 집사람과 같이 교회 성전 청소를 했거든요. 여기처럼 뭐 메이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청소를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보면은 분명히 다녀간 사람은 없는데 교회가 뭔가 좀 더 정돈이 더 잘 돼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장로님이 나이가 거의 80 되신 분이에요. 매일 토요일날 저녁 때마다 오셔서 성전을 다시 청소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해놓으시고 깨끗하게 고무장갑 끼시고 변기를 다 손으로 닦으시고 주일 되면은 항상 비닐봉투를 가지고 오세요. 무언가를 담아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 꼬마들, 애기들한테 과자를 나눠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그분도 역시 세탁업을 하고 계세요. 정말 작은 세탁업을 하고 계세요. 세탁이 아니라 사실은 얼터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옷 수선하는 걸 하고 계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에 보면 수입은 뭐 100분의 1도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세요. 그분은 덴버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그분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본이 되는 장로님이라는 말씀. 교회에서 직분은 섬기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물론 장로란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주신 안수를 통해서 주신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자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강단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는 목사지 내려오고 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특권의식이 아니라 다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를 올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서로 이런 겸양하는 자세를 가지고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양을 돌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게 처음부터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몰래 가서 보지요.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신문을 받나 하고 그러자 제사장의 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 예수의 제자 아니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당장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죠.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상황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물을 던지고. 근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주님이 저 멀리서 해가 동틀물에 배어 어수룩한 상황에서 고기 잡았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때까지는 주님인지 모르다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고기들을 잡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날이 이제 훤하게 밝아오는데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반 아침을 같이 먹지요. 물고기를 구워서 예수님과 같이.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요. 그것을 무려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똑같이 3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입니다. 많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를 자신의 양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자신의 양으로 생각한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임명을 받아서 교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대리 통치하듯이 주인으로 있으려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보면은요,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를 잘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신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 부동산 등기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 앞으로 돌리는 것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 목사의 퇴직금으로 200억이 나간 그런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담임으로 앉히기 위해서 교회의 정관과 내규를 바꾸면서까지 아들을 담임 목사로 앉히는 세습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성도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요, 내규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 바꾼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내규를 바꾼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교회의 대표자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름을 적어서 놓고 돌려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가 교회의 대표자가 되게 하자. 3년 동안. 일반 성도가 교회의 법적인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물론 주변에 있는 노회 목사님들은 반대를 했죠. 하지만 저희들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번 교회 대표자로서 등기를 해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일반 교회의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간다는 것이죠. 좀 더 스스로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를 섬기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자의 임무는요, 말 그대로 그 양을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 양이 살찔 수 있도록 좋은 풀밭을 찾아서 인도해주고, 그 양을 해치려는 무리로부터, 일이나 늑대로부터 지켜내고, 또한 병든 양이 있으면 치료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대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예요. 자신의 양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목자로서의 본분은 버렸다라는 것이죠.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 이 베델교회를 섬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라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또한 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자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저 역시 또한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그것을 덮어주고 포용하고 겸양하고 서로 간의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섬기는 존재로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순종하는 관계에 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권면을 하죠.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한테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나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라 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위치에 대해서 순응하라 라는 말씀. 물론 진리에 위배되거나 비성경적인 말을 따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면은 일단 따르고 보라라는 것이요. 이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알기 쉽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그 당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그 장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교회는요, 이 파격적으로 이 직분을 부여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어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누군고 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그 감옥에 들어온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온 노예입니다. 주인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그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도망온 거예요. 골로새서부터 로마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역시 로마에서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하고 같은 방에 있었는지 그 바로 옆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변했습니다. 충실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보내는 편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곧 빌레몬서입니다. 네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라고 권면해주는 편지가 빌레몬서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죠, 그죠? 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이 되는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장로, 그 감독이 돼서 있는데 과연 순종을 잘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분을 보지 말고 배경을 보지 말고 교회의 그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순복하라라는 말씀이죠. 사실 그런 사람에게 순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잠시 목회를 그만두고 텍사스에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한 60, 70명 되는 교회 규모에 있었는데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젊은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것을 자주 봐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장로님 학벌이 최종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중학교 중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오셨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 악착같이 일을 하셨어요. 자동차 정비공장 다니면서 권사님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교회를 섬겼어요. 잘 섬겼어요.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 그런데 젊은 집사들이 그 장로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잘 안 따라요.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로님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대학교 나왔는데 대학원 나왔는데 우리 장로는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그 젊은 집사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세요. 성경 지식 훨씬 더 잘하세요. 정말 무식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장로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장자로서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요.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2장 10절을 보시면은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교만을 떨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겨우 두 지파의 왕으로, 12지파 중에서 겨우 두 지파의 왕으로만 남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인물이 중에 하나가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언젠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섬겨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서로 간에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겸손을 잃지 않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교회 그 공동체 내에서 이 섬기는 목자들과 또한 그 인도를 받는 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 5절까지의 말씀을 연계를 시켜가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환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라고 권면을 해주면서 교회 내에서 바른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섬겨나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 성도님들의 그 직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곧 이 베델 교회라는 것이죠. 이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보게 되면 노회라는 것이 있고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죠. 즉, 이 베델 한인교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노회나 총회랑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노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총회와 같이. 전 요즘에 총회 안 가본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가면 늘상 싸워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회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꼬리를 잡고 싸우느라고 저는 보기 싫어서 안 가요. 하지만 그 총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그 교리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가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모임이 바로 곧 그 총회고 노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곧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에는 그 총회들처럼 갈라지고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총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진리의 하나가 되고 사랑의 하나가 되고 연합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교회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머리로 해서 내가 유기체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즉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또한 여러분의 교회의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직책이 아닙니다.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서리 집사가 되고 좀 더 오래 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좀 더 오래 하면은 장로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면 목사가 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듯이 그 서로 간의 역할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직분, 업무에 대한 것을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장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나가고 안수 집사는 교회의 행정을 맡아서 일을 도맡아 나가고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 역할을 다 해나갈 때 교회가 올바로 구성이 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 정말 작은 교회예요. 정말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 중에 점 하나도 못한 정말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꿈을 꾸고 싶어요. 비전을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베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해나가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꿈을 키워가는 비전의 장소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기예요. 지금이 성도분들도 귀국하시고 치안도 불안정하고
물가는 치솟고 환율은 치솟고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한인 교포분들 많이 다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것이. 하지만 남은 우리라도 신앙을 지키고 다시 돌아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는 비전의 꿈을 키워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